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래 그리하오리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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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상 살아오면서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처럼 그죠? 보들보들 솜사탕 마냥 그런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이 세상 살아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이 마음에서 사랑이 잘 흘러나오질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사랑합니다 고백은 했지만 정말 내 중심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담아져서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오늘 눈을 열어주소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그 사랑이 나의 마음에 부어져서 내 마음이 부드러운 솜사탕처럼 그렇게 부드러워져서 나를 통해서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갈 때 눈이 어두우면 얼마나 답답해요. 살아가는 게. 그렇죠? 우리 송 목사님 아주 실감하실 거예요. 눈이 어두우면 좀 답답해요. 확실하게 안 보이니까. 저 같은 경우도 40대 중반부터 이 돋보기를 썼어요. 노안 일찍 왔어. 그러니까 이 눈이 밝아야 그죠? 정확하게 사물을 볼 수 있고 그런 것처럼 영적인 눈도 밝아야 우리가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기서 성경에서 소경이라는 것은 이제 불투명한 이제 안개가 낀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때가 안경을 써서 이 안경에 뭐 많이 묻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내 눈이 갑자기 어두워진 줄 알고 안경 닦을 생각은 안 하고 그 눈만 내가 눈이 많이 또 나빠졌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있잖아요. 하루 살다 나도 모르게 안경을 만져갖고 안경 많이 묻어있는 거예요. 안경 닦으니까 확 잘 보여요. 그것처럼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으로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말씀대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음을 이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가 기록하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기록을 했는데 원본에는 이제 그 원본이 없어지고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그 번역본만 남아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헬라어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이 번역본만 남아있는데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번역에 거쳐서 이렇게 왔겠죠.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이제 그 전절의 말씀에 보면 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많은 병들을 고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병을 고쳐주실 것을 그때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내가 눈으로 봐야 이해를 하거든요. 만져봐야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 육체를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를 고쳐주시는 것처럼 내 영혼의 병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 말씀을 간접적으로 고쳐주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거기를 떠나가실새 이게 이제 이 사건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제 거기를 떠나가실 때 어떤 두 소경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니까 그 능력이시라면 반드시 내 눈먼 것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믿고 따라가면서 예수님 막 소리 지르면서 내 눈도 고쳐달라고 하시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떠나가실새 이거를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것은 파라와 아구라는 그 단어가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 뜻은 이제 가까이 끌어들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는 그냥 거기서 그냥 떠나가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주님께서 우리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구세주신 주님을 보고 믿지 못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가까이 늘 끌어들이고 계시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아내를 통해서도 가까이 끌어들이시고 남편을 통해서도 가까이 끌어들이시고 어찌하든지 구세주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육간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까이 끌어들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상대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마태는 세리였거든요. 로마의 통치하에 있으면서 로마의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 자기 민족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러 다녔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렇죠? 일제시대 때 그 일본을 등에 업고 출세해서 돈 벌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리가 로마를 등에 업고 세금을 거두러 다니면서 세금을 거두러 다닐 때는 어떻게 해요? 세무서 직원들 있잖아요. 어쨌든 세금을 많이 걷어서 자기가 승진도 하고 또 비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상황도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죄인 중에 죄인이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런 죄인이라고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보는 그런 나쁜 사람이었어요. 이 마태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아주셔서 예수님께 훈련을 받아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마태를 들어 쓰신 것입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세상 속에서 아우 정말 저 사람은 왜 그래 정말 난 저런 사람 싫어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가까이 끌어들이셔서 가족을 통해서나 이웃을 통해서는 가까이 끌어들여서 아름답게 빚어서 주의종이 되고 아름답게 빚어서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 본문을 통하여서 다윗의 자손이여 얘기하는 것은 이 유대인을 상대로 이 마태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조상들로부터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메시아가 올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 그들은 알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 하면 이 소경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그 조상들로부터 들은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봤던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시고 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소망하던 메시아가 이분이구나. 그리고 이 소경은 알아봤던 것이죠. 왜요? 그 메시아가 아니라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보면 여기 9장에 21절에 보면 이제 이는 제 마음에 그 거듭함마저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기는 이제 혈루증 앓는 여자를 이제 고쳐주시는 내용이고요. 또 그 밑에 바로 또 있어요. 예수께서 그 직원이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를 허나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리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돌아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 소경이 그 소문을 다 들은 것이죠. 그 소녀가 죽은 것을 예수님은 잔다고 손을 일으켜서 살려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죽은 자를 살릴 수는 그 누구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들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과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소문을 듣고 봤기 때문에 이 소경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본문에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불쌍히 여기소서 이 단어는 헬라로 보면 그 시제가 명령이에요.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고쳐요. 그 명령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이 구세주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분은 나를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를 알고 다른 누구도 내 눈을 뜨게 하실 분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명령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 치료의 하나님 영육간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은 못하시는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내 영혼을 만지시기 원하셔서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 영혼을 아름답게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반드시 나는 어떤 노력을 해도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고 주님은 이렇게 해결을 하시는군요. 그러면서 주님을 더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에서 18장에 보면 라오디의 교회가 나오고 있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너희가 미지근하다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너희가 미지근하니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처방 들어갑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갈 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알고 사랑하지 못하고 뜨뜻 미지근하게 내가 교회를 안다면 난 지옥 가니까 난 어떻게 난 천국은 가야 되잖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믿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뜨뜻미지근하게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토에 내치리라 생명책에 흐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생명책에서 지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알지 못하고 내가 너를 권하느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고 했어. 자기가 내가 뭐가 부족한지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만 살아가요. 내가 보이는 것이 풍족하면 나는 부자인 줄 알아요. 내가 보이는 것이 내가 많으면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안주하고 살고 있어요. 보이는 것만 바라고 살고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한지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는 보지를 못해요.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네 부족한 걸 네가 알지 못한다. 네 공가고 가련한 것을 네가 가난한 것을 넌 알지 못하는구나. 영적인 상태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본 것으로 하지 아니하미로라.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는 것을 할 때는 내가 어려움이 없고 사업이 잘 되고 내가 모든 일이 잘 되면 내가 영적으로도 뭐가 잘 되는 줄 아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사업이 잘 돼도 내 영적으로 곤가고 내 영적으로 가난한 내 영적으로 병들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에 속한 자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고 우리는 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영적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우리는 나를 점검하며 살아야 됩니다.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는 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유혹해서 저 사람은 부자야, 저 사람은 축복받았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못났어, 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사단이는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들을 교만하게 하고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들을 유혹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게 하고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잠시 왔다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요 나그네 길입니다.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리고 명예를 갖고 산다 해도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영혼은 물질계가 아니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와 영혼이 있습니다. 육체는 잠깐이요 영혼은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지 이 영혼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서 이 영혼은 영원한 세계에서 사는 것이고 육체는 이 세상에서 물질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존재이므로 영원한 세계에서 영에 속한 자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계심을 볼 수 있게 하고 알게 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부모를 통해서 나도 지으신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게 하고 이렇게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라오디게에 같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근데 처방을 어떻게 내셨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여기는 권하노니가 원어로 보면 충고하노니, 내가 너를 충고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라오디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충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고하시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어떻게 충고하시면,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누구에게 사라고요? 내게서. 주님께 사라는 거예요. 구원자 되신 주님께 사라는 거예요. 주님께 어떻게 사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정금이 24번 그 고열에 들어가서 불수물이 다 걸러지고 순금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아를 처리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죄성, 악성, 독성을 처리하셔서 여러분들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부유한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어둠이 드러날 수 없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그 불순물이 걸러질 수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상처를 통해서, 내가 한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내 안에 올라오는 것들이, 주님을 불신하는 마음도 올라오고, 미움도 올라오고, 내 안에 모든 비판과 교만이 내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마음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 보여지는, 내 안에 보여지는 그 어두운, 내 안에는 그 어두움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그 마음들을 주님 앞에 갖고 나가야 돼요. 그게 주님께 사는 거예요. 정금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안에 기쁨을 갖다 주지 못하고 내 안에 원망, 불평, 어둠을 갖다 주는, 불안을 갖다 주는, 염려, 의심을 갖다 주는 그 모든 사건과 내 마음을 주님 앞에 갖고 나가야 돼요. 주님께 사야 되니까 금을. 주님께 갖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내 마음을 주님께 돌이킬 때 내가 정금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정말 새롭고 나를 정결하게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 되십니다. 주님만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나를 정금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에 감당 못할 믿음이 되고, 정 같은 믿음이 되고, 영적인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했어요. 흰옷을 사서. 영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흰옷은 뭐예요? 더러운 것이 묻어있지 않은, 내 생각과 마음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모든 악독한 죄성, 악성, 독성을 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말씀으로 씻고 다 깨끗하게 씻어서 내 영적인 옷이 주님 보실 때 하얗게 빛이 나는 세마포를 입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그래서 수치를 다 주님께서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하얗게 빛나는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했습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우리가 찜질할 때 약을 바르고 거기다 찜질하면 더 잘 풀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 그 찜질약처럼 우리 영혼의 약이 신구약이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래서 눈에 발거는 기름을 바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님께 내가 그 금을 사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크게 대답 좀 해보세요. 틈나는 대로 여러분들이 시간 나는 대로 저도 마찬가지 바쁘다 보면 못 읽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틈나는 대로 여러분들은 이 말씀만이 여러분들의 영육간에 살리는 거 이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생명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찌 바쁘더라도 자기 전이라도 꼭 한 장씩이라도 읽어서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만나주셔서 성령으로 내 눈에 그 안개 낀 것을 다 닦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밝히 보고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보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욕도 뭐라 그래요? 내가 죽게 될 기로만 듣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운다니, 그렇게 42장에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욕도 그 얼마나 그 고통까지 자녀가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진짜 그 몸에 가려서 이렇게 갖다 긁으면서 기관장으로 그 고통을 지나면서 나중에 깨달은 것은 뭐예요? 오직 주님만이, 나는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겨서 의인이라 인정을 받았지만 내 의로 지금까지 살았던 거, 하나님 내 의로 지금까지 내가 내 의로 살았습니다. 나는 의로운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의로우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주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완전히 번제물로 드리니 나를 가져가시고 주의 통로로만 사용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주님을 완전히 이제 보고 사는 그런 욥의 축복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의를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고 내 자아를 처리하시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집어넣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있잖아요. 좀 이렇게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참 이렇게 괜찮은 사람의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해서 그 자기 의의가 처리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오히려 막 사는 사람은 아유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쉽게 무너지는데, 그냥 남한테 칭찬만 받고 그냥 자기가 좀 이렇게 좀 이게 자기 의의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꽤나 괜찮은 사람들을 과대평가해서 교만하고 거의 처리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냥 오히려 막 사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둠과 빛이 확 피신하니까 그냥 다 내려놓고, 그래 내가 살면 어둡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사시옵소서.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나를 어디를 끌고 가시든지 난 그냥 따라만 가겠습니다. 그래서 순종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가 믿고 주님만 따라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나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봐야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열어주셔야 돼요. 성령으로 내 눈을 닦아주셔야 돼요. 우리 눈에 안개 낀 그 소경을, 안개 낀 것처럼 내 소경을 다 주님께서 닦아주셔서 밝히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8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니 주여 그리하오리다. 이 소경이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로드, 키리오스 헬라를 당신은 최고의 통치자입니다. 주님이십니다. 이 소경은 비록 육신의 눈을 멀었지만 영적으로는 그 모든 되어지는 사건 소문을 듣고 그분이 내가 지금까지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여 그리스도요 나의 왕이요 통치자입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소경은 영적으로 알았다는 얘기예요. 이 비록 눈은 멀었지만 영의 눈은 떠져서 주님을 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웃을 통해서도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건을 통해서도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한 목자가 되셔서 발걸음마다 인도하심을 보시기를,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을 못 보며 엽는 것이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이 사건 속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를 피아물을 달려주시까 생명을 주시까지 십자가에서 나에게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은 이 문제를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야, 그렇게 하실 것을, 소경이 내 눈을 뜨게 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는 것처럼 주님을 이렇게 신뢰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반드시 건져주실 것을 구제해 주신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이 소경처럼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리하오리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뭐대로 된다고요? 믿음대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 믿음대로 되는 것이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믿음은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이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믿으면 그 믿음대로 내가 아들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나를 이 환경에 사는 게서 반드시 나를 건져주실 거야 믿으면 그 믿음의 실상이 나에게 서서히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이 나무를 심었을 때 몇 년이 지나서 그 열매를 맺는 것처럼 반드시 그 되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나무를 심으면 금방 열매를 맺는 것처럼 왜 나에게 안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그 과정은 생각하지 않아요. 열매만 따먹으려고. 반드시 과정이 있습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나를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내 자아를 처리하시고 내 교만을 처리하시고 주님 의지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 돋보는 걸 처리하시고 주님만 온전히 믿고 따라가시는 나를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그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과정만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빚어가시는 주님을 보시고 소망을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고 삼가 암에게 달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말려도 누굴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야 안전해요. 그러죠? 저절로 나와요. 저 평준호 때 있잖아요. 그 주님의 은혜를 만나고 나니까 나는 돈 받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내 가족이나 저 동네 그 이웃이 그 펄펄 끓는 지옥불에 들어가면 어찌하나. 그리고요 집에서 쉴 수가 없었어요. 그냥 틈만 나면 가방 들고 전도지 들고 나갔어요. 그랬을 때 그 몇백 명 그 모인 그 교회에서 항상 전도함을 사회를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도 몇 개나 탔는지 몰라요. 뭐 성경사전 뭐 별거 다 따고 그 금배지도 따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척하면 전도 잘해서 붕 잘 될 줄 알았어. 근데 저는 주님이 전도를 하게 안 하셔요. 그냥 성경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성경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 듣고 성경 보기. 그래서 나는 이 부흥이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셨잖아요.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 집사님이 10년 전에 그 길에서 만나가고 응? 그게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 꼭 그 시간에 이렇게 딱 만나게 하신 거야. 그래갖고 제가 개척교회 섬길 때 그 우리 집사님 저는 그랬어요. 그냥 제가 뭐 반찬 한 가지 있으면 목사님 갖다 드리고 계란을 사도 두 판서 하나 갖다 드리고 개척교회 성도가 없으니까 그렇게 같이 삶을 같이 살았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 꼭 옛날에 나 그 생각이 나요. 세상에 뭐 있어 교회 갔다가 그냥 성도들 나르고 그냥 주의 좀 섬기고 그러는 거 보면 힘대로 거두는구나. 그래서 우연이 없어요. 주님은 반드시 힘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주님을 봐야 돼요. 여러분의 눈을, 영적인 눈을 주님께서 뜨게 해주셔야 돼요.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 왕하에 보면 6장 14절에서 되게 17절에 보면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 군대들이 와서 맹 둘러 있었어요. 왜? 아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좀 어떻게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그 전술을 다 알고
이스라엘에 대치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아람 왕이 아니 우리 안에 첩자가 있나 웬일이냐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다 우리 다 보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왕에게 그대로 가르쳐주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아람 군대를 보내갖고 엘리사를 다 둘러 있는 그 말과 병거들이 나가고. 근데 그 사환이 나가서 보니까 큰일 났거든. 다 그 말과 병거들이 다 있거든. 그러니까 엘리사 선생님 어떻게 우리 큰일 났어요 주님. 어떻게 이렇게 그 아람 군대들이 다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 걱정하지 마라. 사람의 그 말과 병거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더 그 군대보다 더 많은 군대를 말과 병거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그러니까 사안이 보니까 육의 눈을 보니까 하나도 안 보이거든. 아람 군대만 보이거든.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안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영의 눈을 확 열어주셨어. 그 사안이 보니까 진짜 엘리사 말대로 그 아람 군대와 그 말과 병거보다 불만과 불병거가 아주 그 엘리사를 다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니까. 그거죠. 저와 여러분들 눈으로 볼 때는 내가 어렵고 힘들고 눈으로는 다 안 되는 것 같고 걱정거리가 있어. 그렇지만 영의 눈으로 이렇게 엘리사처럼 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천군천사에서 불만과 불병거로 엘리사를 그렇게 보호하고 계시는 것처럼 나도 엘리사나 우리랑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이 성정을 가지고 똑같아. 우리는 성경에서 사도바는 나보다 되게 위대하고 나는 아주 못난 이렇게 사가지고 모세는 나보다 아주 크고 나는 이런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갖다 틀려. 똑같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똑같이 십자가의 사람으로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예요. 아멘. 아멘. 육의 눈으로 보면 크잖아. 우리는 육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예요. 육의 눈으로 보면 모세가 얼마나 크게 쓰임받았어. 사도바울이 얼마나 크게 쓰임받았어. 그렇죠? 그러나 존재로 보면 영의 눈으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똑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육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영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신분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사역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육의 눈으로는 크다 작다 많이 배서 못 배서 부자다 가난하다 육의 눈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교하게 돼 있어요. 그 육의 눈이에요. 사단이는 그 육의 눈을 갖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이 봐요. 알았죠? 그리스도 안에서 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그 사환이 보고 눈을 열어서 보고 안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엘리사를 그렇게 불말과 불병으로 보호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불말과 불병으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천군천사 파상에서 지켜주심을 영의 눈으로 보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자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봐야 알아야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어야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언 8장 1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나는 만나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찾는 자. 말씀 속에서 이것이 무슨 뜻이지? 주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지? 찾을 때 찾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을 붙잡고 찾는 것은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 말씀 속에 계신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하나님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이 의문을 죽이는 것이라 그랬으니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 목적은 안 돼 깨닫고 알 수 있도록 비춰주세요. 보여주세요. 할 때 보여주셔서
나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실 때 내가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은 나를 품에 안아주시고 주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나의 주인이 되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을 보고 믿고 그 믿음 안에 거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의 선물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